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창세기 46장 28절에서 30절까지의 말씀,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야곱이 유다를 요셉에게 미리 보내어 자기를 고센으로 인도하게 하고 다 고산 땅에 이르니 요셉이 그의 수레를 가지고 고센으로 올라가서 그의 아버지 이스라엘을 맞으며 그에게 보이고 그의 목을 어긋맞춰 안고 얼마 동안 울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아멘. 주님을 위한 기도를 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에게 말씀을 주시옵소서. 주의 말씀을 우리 가운데 증거되실 때 이 말씀을 통하여 오늘 나에게 말씀하시고 오늘 나에게 교훈하시는 주의 뜻이 내 영혼 가운데, 내 마음 가운데, 내 육체 가운데 이루어지는 귀한 시간 되게 도와주옵소서. 성령님께서 이 말씀을 조명해 주셔서 잘 깨닫게 하시고 깨달은 것만큼 살아낼 수 있는 귀한 은혜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오늘 창세기의 167번째 족하고 여한이 없는 삶이라고 하는 제목으로 오늘 말씀을 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19세기 돌스토이와 함께 러시아의 대문으로 알려진 도스토옙스키라고 하는 분이 있습니다. 이분은 정말 이분의 인생이 드라마틱합니다. 이분이 1849년에 12월 22일에 시베리아의 세모노프 광장에서 정치범이라는 제목으로 총사령을 받게 됩니다. 그때 그의 나이가 28살이었는데요. 그때 도스토옙스키가 이제 자기에게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나 되었나 이렇게 생각해 보았대요. 당시 이제 총사령이 3명씩 묶어서 이렇게 진행이 되었고 도스토옙스키가 6번째에 서 있었답니다. 그래서 자신이 총살을 당하기 전까지 계산해 보니까 한 5분 정도 남았더래요. 그래서 이 5분을 어떻게 했을까 생각하다가 옆사람과 함께 마지막 인사를 나누는데 2분, 그리고 오늘까지의 자신의 삶을 돌아보는데 2분, 그리고 남은 1분은 자연 만물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쓰고 죽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옆에 사람들과 인사를 나누고 자신의 지나온 삶을 이렇게 돌아보면서 이렇게 죽음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저 멀리서 나팔 소리가 울리더니 한 병사가 급하게 말을 타고 달려와서는 이렇게 외치더랍니다. 황제의 칙령이요, 황제의 칙령이요. 그 칙령은 사면을 알리는 그런 칙령이었습니다. 그래서 그가 정말 기적적으로 살아나는데요. 그 후에 그가 시베리아의 그 옴스크 유령지에서 4년 동안 중노동령과 그리고 그 후에 4년 동안 군대에서 병절로 복무하는 것으로 이제 감형이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그가 옴스크 유령지에 있을 때 가장 많이 읽었던 책이 뭐냐면 신약 성경이라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 허용된 책이 그 책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도스토옙스키가 신약 성경을 읽으면서 아마 많은 내면의 변화가 일어났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가 모든 형을 마치고 사회에 돌아왔을 때 그런 예전의 정치범이 아닌 신앙인이 되어 있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후에 남겼던 역작이 바로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인데요. 이 책은 선과 악, 그리고 천국과 지옥에 대한 이야기들로 꽉 차 있습니다. 그리고 더불어 당시 그 러시아를 지배하고 있었던 그 동방교회죠. 그러니까 러시아 정교회가 가지고 있었던 부패와 타락을 책을 통하여 이렇게 지적하면서 러시아 정교회의 개혁을 책으로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이 까라마조프가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제목의 장편 소설이 1880년에 출판이 되는데요. 재미있는 것은 도스토옙스키가 이 책의 초판,
1880년에 나왔던 그 초판에 그 머리말을 쓰고 있는데 그 머리말에 이런 글을 쓰고 있습니다. 이 작품은 미완성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는 앞으로 20년 동안 이 책을 계속해서 또 써가고 할 것이라고 그 머리말에 기록을 했습니다. 근데 여러분 놀라운 사실이 뭔지 아십니까? 도스토옙스키가 그 뒤에 2달도 안 되어서 갑자기 폐동맥 파열로 60세의 나이에 사망을 한다는 겁니다. 자신은 앞으로 20년 동안 이 책을 더 써내려고 할 것이라고 생각했는데 정작 그에게 남겨둔 시간은 2달도 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봉독한 말씀은 야곱이 그의 가족들을 데리고 애굽으로 내려가서 요셉을 만나는 장면이에요. 여러분 야곱과 요셉의 상봉이 몇 년 만에 이루어지는 줄 아십니까? 요셉이 17살의 노예로 팔렸고 그 후에 30살의 총리가 되죠. 그가 총리가 된 후에 7년 풍년이 있었고 그리고 흉년이 시작되는데 요셉의 자신의 형들에게 정체를 바뀌면서 뭐라고 얘기했냐면 형님 가서 빨리 가서 아버지를 데리고 오십시오. 아직도 흉년이 5년이 더 남아 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야곱과 요셉의 부자 상봉은 22년 만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었다고 생각했던 아들이 20년이 훨씬 넘는 시간이 지난 다음에 살아있다고 하니 이 얼마나 놀랍고 기쁜 일입니까? 그래서 야곱이 요셉을 만난 후에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46장 30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그러면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이르되 내가 지금까지 살아있고 내가 내 얼굴을 보았으니 지금 죽어도 족하도다. 여러분 이 말씀을요 표준 세번역 성경에서는 이렇게 번역을 해요. 이스라엘이 요셉에게 말하였다.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 여러분 여기 나는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라는 말 이게 한국 사람들이 많이 사용하는 그런 표현이잖아요. 이것은 이제 더 이상 바랄 것이 없을 정도로 기쁘고 행복하다라고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한 반어법이죠. 그리고 동시에 이것은 야곱에게 있어서 요셉의 사건이 그의 인생에 얼마나 뿌리 깊은 한이었는가를 우리에게 알려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문제가 해결되었으니 이제 죽어도 여한이 없다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이 말씀을 종교개혁가 루터는요 이렇게도 번역을 해요. 이제 나는 기쁘게 죽을 것이다. 여러분 오늘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마음이 좀 있었어요. 뭐냐면 우리 교회에 참 저보다 훨씬 더 인생을 오래 사시는 어르신들이 많이 있는데 제가 감히 이런 생각을 해보았어요. 이런 거요. 나는 지금 오늘 죽더라도 여한이 없는 인생을 살고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나는 오늘 죽더라도 기쁘게 죽을 수 있는 삶. 여러분, 인생의 죽음을 기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그런데 분명한 것은 이거죠. 죽음이 없는 인생은 없다라고 하는 거예요. 이건 인생의 만고의 불변의 진리에 있어. 사람이 죽음과 얼마나 가까이 있는지 이것을 다윗이 사무엘상 20장 3절에 이런 말씀을 하고 있어요. 이렇게 말합니다.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니라. 여러분 이 말씀은 다윗이 요나단에게 당시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상황 속에서 다윗이 요나단에게 자신의 처지를 고백하는 말이에요. 뭐라고 말해요? 나와 죽음 사이에는 한 걸음뿐이다. 여러분 이 말씀을 현대 성경에서 어떻게 번역하는 줄 아십니까? 나의 한 달은 이미 무덤 속에 들어가 있네 라고 번역을 해요. 여러분 이 말은 다윗이 위기 속에서 고백한 말이기는 하지만 여러분 인생에서 삶과 죽음을 한 걸음 사이가 아니라고 말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사실은 인간에게 가장 친숙한 것이 뭐냐면요 여러분 죽음입니다. 인간이 가장 멀리하고 싶은 것이 죽음인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인간의 삶에 가장 친숙한 것이 또한 역시 죽음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매일의 삶 가운데 누군가의 삶을 보고 확인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전도서 9장 5절에 성경이 이런 말씀을 하는 거예요.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되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산 자들은 죽을 줄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죽을 때가 있다는 것을 기억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나이 많고 적음의 문제가 아니잖아요. 우리 교회는 젊은 분들이 많이 있는데, 우리 평균 연령이 30, 40대잖아요. 젊은 분들인데, 여러분, 우리 어른들이 그런 얘기 하잖아요. 예? 이거 우리가 놓치지 말아야 돼요. 여러분, 태어나는 건 순서가 있지만 가는 건 순서 없습니다. 지난 6월 달에 번역된 책 중에 인생의 마지막 순간에서라고 하는 제목의 책이 있어요. 이 책은 뭐냐면 그 마지막 그 종말을, 죽음을 준비하는 분들과 함께 이렇게 일했던 간호사가 그 시간들을 보내면서 쓴 책이에요. 근데 그분이 그 책에서 뭐라고 얘기하면 이런 얘기를 해요. 누구나 죽음을 면치 못한다는 사실을 알고 있다. 하지만 그 점을 애써 무시하고 산다라고 이야기합니다. 무슨 말이에요, 여러분? 죽음은 애써 무시하고 살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문제는 이거죠. 우리가 신자로서 우리의 삶을 오늘 야곱이 고백하고 있는 것처럼 지금 죽어도 족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삶으로 어떻게 만들어갈 수 있는가라고 하는 거예요. 오늘 저는 그것을 두 가지로 좀 나누려고 해요. 첫 번째 내용은 이런 거예요.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살자라는 거예요.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살자. 여러분, 서론에 말씀드린 도스토옙스키의 삶에서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할 것은, 도스토옙스키가 앞으로 20년 동안 까라마조프이카의 형제들이라고 하는 책을 계속해서 쓰고 싶었지만 정작 그에게는 2달의 시간도 남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는 그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여러분, 그 정호성이라고 하는 시인이 있어요. 자, 이분의 시를 참 좋아하는데요. 이 정호성 시인이 내 인생에 힘이 되어준 한마디라고 하는 산문집에서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해요. 오늘 내가 헛되이 보낸 시간은 어제 죽은 이가 그토록 그리던 내일입니다. 시간의 아침은 오늘을 밝히지만 마음의 아침은 내일을 밝힙니다. 오늘이 중요합니다. 지금 이 순간이 중요합니다. 지나가버린 과거에 머물러 있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은 없습니다. 나의 미래는 바로 나의 오늘이 결정짓습니다. 여러분, 에베소 5장 8절로 가시면요,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의 성도들에게 이런 얘기를 해요. 너희가 전에는 어두움이더니 이제는 주 안에서 빛이라. 빛의 자녀들처럼 행하라.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면 빛의 자녀들처럼 행할 수 있는 내용이 뭐냐? 이어지는 15절에서 그가 사도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그런즉 너희가 어떻게 행할지를 자세하게 주의해서 지혜 없는 자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가 있는 자같이 하여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빛의 자녀들처럼 살기 위해 우리가 가져야 될 지혜가 뭔지 아십니까? 그것을 이어지는 16절에 성경이 이렇게 말하나요? 1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여러분, 우리가 이 땅에서 빛의 자녀로 살아낼 수 있는 지혜가 뭐냐? 그게 다른 게 아니에요. 우리에게 주어진 세월을 아끼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세월을 아끼라는 말을 영어 성경 NIV 성경에 보게 되면 이렇게 번역해요. 모든 기회를 충분히 활용하라. 모든 기회를 충분히 살려라 라고 말해요. 그러니까 세월을 아끼는 것, 그것이 세월을 아끼는 것이에요. 여러분, 우리 삶을 지금 죽어도 족한,
지금 죽어도 영원히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첫 번째 내용은 허락하신 시간과 허락하신 기회를 충분히 살아내기 위하여 오늘을 마지막인 것처럼, 오늘이 전부인 것처럼 오늘을 살아내는 것이 신자의 삶임을 기억하는 저와 여러분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두 번째, 우리가 우리 삶을 지금 죽어도 족한, 지금 죽어도 여한이 없는 인생으로 만들어갈 수 있는 두 번째 내용은 반면에 이 땅을 전부인 것처럼 살지 말라라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성경에요 좀 이렇게 이해가 되지 않는 그 사람들이 좀 성경 읽다 보면요 그런 사람들이 많이 등장을 해요. 그 중에 하나가 느헤미야예요. 느헤미야. 여러분, 느헤미야가 누구예요? 느헤미야는 페르시아 아닥사스다 왕의 술관으로 있던 사람입니다. 당시 왕의 술관으로는요 엄청난 권력의 자리예요. 왜냐하면 언제나 왕은 독살의 위험이 있었기 때문에 왕의 술관으로는요 왕이 가장 신뢰하는 사람을 세워요. 그러니까 당시 무슨 얘기 있었냐면 왕의 권력은 술관으로부터 나온다라는 말이 있었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술관은 엄청난 권력이었고 그래서 부러울 것이 없는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어느 날 그의 권력과 위치를 내려놓고 예루살렘으로 가는 거예요. 왜요? 70년 전에 페르시아 고레스 왕의 칙령으로 인해서 자기 동족들이 예루살렘으로 돌아갔는데 돌아간 동족들이 여전히 이방인의 침략 속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있다는 소식을 예레미야가 전해 들었기 때문에 그래요. 느헤미야가 자기 섬기던 아닥사스다 왕에게 호소해서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서는 그가 단 52일 만에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해서 그러니까 이방인의 침략을 마감하는 아주 놀라운 일을 행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참 재밌는 게 뭐냐면요, 예루살렘이 바벨론에게 멸망한 것이 언제냐? BC 586년입니다. 근데 느헤미야가 예루살렘 성벽을 재건할 때가 언제냐? 대략 이게 BC 445년이에요. 여러분, 이 둘의 시간차가 몇 년인 줄 아십니까? 140년이 넘습니다. 그러니까 느헤미야는 포로로 끌려온 사람이 아니라 포로로 끌려와서 산 사람들의 후대가 되는 거예요. 이게 무슨 말이냐? 느헤미야는 포로 민중에서 태어나서 이국에서 140년을 살았고 그리고 1세대, 2세대도 아닌 4세대 사람이에요. 4세대. 그래서 그는 예루살렘을 본 적이 없는 사람이에요. 이스라엘 족속이 뭔지를 여러분 140년이 흘렀는데 그걸 어떻게 알아요? 사실상 그에게 유대인이라고 하는 의식이 남아 있어야 될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여러분, 누구냐? 여러분, 이민 1세대나 2세대나 뭐 이렇게 그 정도쯤 돼야 그 있잖아요. 뭐 그냥 그 조국에 대한 의식이 있지. 3세대 넘어가면요, 사실상 그가 태어나고 그가 성장하고 그가 지금 발붙이고 사는 곳이 조국이에요. 근데 여러분, 왜 느헤미야는 이민 4세대나 되고 또 페르시아 황제의 가장 가까운 측근인 술관원까지 했던 사람이 왜 본 적 없는 고향과 자신이 외면해도 충분한 동족들이 어려움에 처해 있다는 말을 듣고 슬피 울며, 여러분 느헤미야 일정에 느헤미야가 슬피 울며 금식했다라고 말해요. 왜 그에게 이러한 간절한 사무침이 있는 것일까요?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요셉도 마찬가지예요. 우리가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여러분, 창세기 50장에 요셉이 임종에 가까워서 유언을 남겨요. 창세기 50장 24절과 25절 한번 보실까요? 우리 한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요셉이 그의 형제들에게 이르되 나는 죽을 것이나 하나님이 당신을 돌보시고 당신들을 이 땅에서 인도하여 내사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신 땅에 이르게 하시리라 하고
요셉이 또 이스라엘 자손에게 맹세시켜 이르기를 하나님이 반드시 당신들을 돌보시니 당신들은 여기서 내 해골을 메고 올라가겠다라 하였더라. 여러분, 왜 요셉이 이런 유언을 남기는 것일까요? 여러분, 요셉이 몇 세를 사냐면 110세를 살아요. 그런데 요셉이 몇 살 때 애굽으로 팔려왔어요? 17살 때요. 그럼 요셉이 애굽에서 몇 년을 산 겁니까? 93년이에요. 그리고 그가 30세의 총리가 되니까 요셉이 애굽에서 모든 사람들이 부러워할 만한 대접과 인정을 받으며 산 것이 80년입니다. 여러분, 요셉은요, 가나안 땅에서 산 시간보다 애굽에서 산 땅 시간이 훨씬 더 길었고요. 그 땅에서 산 시간이 그게 훨씬 더 영광스러운 시간이었어요. 심지어 여러분, 요셉은요, 그의 자녀들이 다 애굽 여인에게서 난 자식들입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인 줄 아세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계 사회예요. 그렇기 때문에 엄정하게 따지면요, 요셉의 자식들은 이스라엘 백성으로 취급받지 못할 수도 있었어요.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고향으로 자신의 해골을 메고 가라고. 여러분, 이게 이해가 되세요? 400년 후에 해골이 뭐가 남아요? 무슨 말이에요? 자신의 유언과 자신의 유품을 기억하라는 거예요. 여러분, 실제로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후에 출애굽할 때 출애굽 1장에 그 얘기를 기록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이 요셉의 유품을 가지고 떠났더라. 여러분, 왜 구약성에서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게 고향을 찾아가고 그들이 그렇게 가나안 땅으로 돌아가려고 하냐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구약성에서 무엇을 하나 보셔야 되냐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하는 이유가 이것이 단순히 땅만을 의미하는 내용이 아니라는 거예요. 우리가 이걸 놓치지 않으셔야 돼요. 그래서 히브리서 11장에서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히브리서 11장 13절과 14절 말씀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을 따라 죽었으며 약속을 받지 못하였으되 그것들을 멀리서 보고 환영하며 또 땅에서는 외국인과 나그네의 힘을 증언하였으니 그들이 이같이 말하는 것은 자기들의 본향 찾는 자임을 나타냅니다. 여러분, 히브리서 11장 13절에 여기 이 사람들이라고 하는 이 사람들이 누구예요? 여러분,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에요. 그래서 히브리서는요, 이 말씀이 가장 많이 등장해요. 믿음으로 아벨은, 믿음으로 에녹은, 믿음으로 노아는, 믿음으로 아브라함은 계속해서 등장해요. 그런데 사람들이 이렇게 믿음으로 삶을 살아가는 그 삶의 결론이 뭐냐? 히브리서 기자는 뭐라고 말해요? 이들의 결론은 본향을 찾는 것이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 여기 그럼 본향이라는 말이 어떤 말이에요? 무슨 말입니까? 이어지는 히브리서 11장 16절의 성경이 이렇게 얘기해요. 16절 한번 보실까요?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그들이 이제는 더 나은 본향을 사모하니 곧 하늘에 있는 것이라.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들의 하나님이라 일컬음을 받으심을 부끄러워하지 아니하시고 그들을 위하여 한 성을 예비하셨느니라. 그러니까 여러분, 구약의 수많은 믿음의 사람들이 그렇게 찾고 찾아가려고 했던 고향이 최종적으로 무엇을 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럼 궁극적으로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 그들의 그 모든 믿음의 과정이 결국 본향 천국을 찾아가는 여정이었다고 성경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단순히 가나안 땅이 아닌 거예요. 그래서 구약성에 등장하는 이스라엘 백성의 회개 본능을 보면서 우리가 뭘 깨달아야 돼요? 단순히 가나안 땅이 아니라 그 가나안 땅이 비유하고 있고 그 가나안 땅이 상징하고 있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보셔야 돼요.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고백은 우리에게 돌아갈 고향이 있다는 고백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가 그 소망으로 살겠다는 고백이에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죽음과 부활을 믿는다는 말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자녀의 능력과 권세는 뭐냐? 이게 단순히 애굽에서의 형통이 아니라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이을 자의 권세라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요셉의 결론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요셉의 결론은요, 요셉이 애굽에서 형통하였더라, 요셉이 애굽에서 성공하였더라, 요셉이 애굽에서 많은 사람들이 부러워하는 권세와 힘을 가졌다라가 아니라 요셉의 권면은 그거예요. 요셉이 결국에 가나안 땅으로 갔더라. 요셉이 결국에 본향으로 갔더라. 여러분, 이게 이 요셉의 결론입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결론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세상이 아무리 좋아도, 우리가 아무리 세상에서 인정받고 괜찮게 살아도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이 땅에 둘 수 없는 겁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공로로 말미암아 우리가 약속의 땅을 유업으로 받게 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서의 삶의 모든 여정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지만 동시에 우리는 이 세상에 우리의 마음을 두고 아닙니다. 우리는 우리의 마음을 하늘에 두고 사는 자들이에요. 우리의 마음이 하늘에 있을 때 우리가 약속의 땅 영원한 나라를 바라보고 사는 그 나그네라고 하는 정체성이 우리 안에 분명히 있을 때 그래야만이 우리는 세상에서 낙심하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거짓되게 살 수 없으며,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탐욕스럽게 살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사치스럽게 살지 않을 수 있고,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에서 게으르지 않게 살 수 있는 거예요. 그래야만이 우리가 세상과 다른 삶을 살 수 있다는 거예요. 왜요? 우리는 이 땅이 전부가 아니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저와 여러분의 믿음, 이 땅을 언제라도 본향에 돌아갈 사람처럼 살아내는, 우리가 언제 본향에 갈지 모르기 때문에 오늘 주어진 이 시간 속에서 우리에게 허락되진 시간을 오늘이 마지막인 것처럼 살고, 동시에 우리가 본향에 돌아갈 것이기 때문에 우리만이 살아낼 수 있는 신자의 삶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의 정체성, 우리는 이 땅을 살지만 하늘을 사는 자임을 우리가 믿습니다. 우리에게 허락되어진 유한한 이 인생의 여정, 세월을 아끼게 하시고, 그리고 동시에 우리가 가야 할 본향이 있기 때문에 이 세상 것들에 매이지 않는 믿음과 지혜도 우리 가운데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오늘 하늘을 이 땅에서 살아내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주실 것을 믿사옵고, 그러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